얼마 전에 저희가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이번에는 바꿔봅시다. 항상 변하지 않고 나오는 문구지요. 근데 이번 투표 때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문구는 그만큼 투표를 통해서 한번 우리나라를 바꿔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던 거지요. 또 새해가 되면 우리는 저마다 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바다로 가기도 하고 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녘에 타종하는 곳으로 몰려가기도 합니다. 왜 갈까요? 가면 뭔가 새로워질까봐. 그지요? 그곳에 가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는 거지. 올해는 바뀌어보리라. 올해는 바꾸리라. 올해는 뭔가 좀 끊어보리라 하는 그 결단, 그리고 이런 마음도 있는 거지요. 새해는 좀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변화될 것을 기대함을 가지고 그 새해에는 그렇게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기독교를 보면 이 변화의 소망이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변화를 약속하고요, 변화의 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첫 이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완전히 질적 변화를 시켰다라는 거지요. 물과 포도주는 그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듯이 우리 기독교 안에는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썼던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지만 변화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원해도요, 또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근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해외여행을 갑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는 쉬러 가기도 하지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지요. 그때 가방을 싸울 때 꼭 가져가는 게 한 가지 있지요. 고추장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 새로운 음식을 많이 경험을 해야 될 텐데 왠지 이게 숙소에 들어오면 고추장을 이렇게 한 숟가락 먹지 않으면 뭔가 좀 개운하지 않은 느낌?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뭐 라면도 좀 가져가시고, 왜 그럴까요? 새로운 문화를 적응하고 또 경험해보고 싶지만 우리 익숙한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죠. 익숙한 음식, 익숙한 스타일에서 항상 거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변화를 저항하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건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가 있는 종교입니다. 톨스토이가 살았던 그때 러시아 기독교의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썼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왠지 이 말을 읽으면 가슴이 뜨끔한 게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변화를 위해서 저도 많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3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러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2절에 보니까 첫 말씀에 엿새 후에라고 나오지요. 이 엿새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앞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부활해야 됨을 알려줬었던 그때 이후 엿새가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눈뜨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진단하셨고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와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세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자 이름이 누굴까요? 저하고요, 제 아내하고요. 오늘 여기 세 명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되겠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 명을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12명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 명만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변화산은 이 수제자, 가장 가까운 이 세 명만 데리고 따로 올라간 산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이렇게도 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변화가 필요한 자들 3명 골라서 데리고 올라간 거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사복음 속 구석구석에 나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면 뭔가 좀 문제거리가 꼭 발생합니다. 뭐 서로 시비가 걸리기도 하고 서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그 문제들이 항상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힘의 논리에, 그리고 숫자의 논리에 이들이 무엇인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두 명을 데리고 와서 뭘 요구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우측과 좌측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주십시오 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누가 크냐? 좀 큰 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얘네들 세 명만 바뀌면 제자들이 다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명만 골라서 데려간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저도 변화산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가 외출할 때 자녀들 가운데 누구를 데려갈까요? 집에 놔두면 불안한 애들 데려가지요. 저는 누굴 데려갈까요? 막내 데려가죠, 막내. 뭐 큰애야 둘째는 지들끼리 놔두고 밥 먹어 해도 먹으니까. 근데 막내는요, 누가 챙겨줘야 되잖아요. 뭐 오빠들이 챙겨줘야 되는데 챙겨줍니까? 안 되겠다, 애는 데려가자. 어떤 애를 데려가요? 챙겨야 될 애. 좀 혼자 두면 불안한 애.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에 누구 데려간 거예요? 좀 불안한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간 거지요. 산에 오르고 난 다음에 오늘 2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을 일명 변화산이라고도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요. 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자마자 변화를 하셨을까? 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의 자리 가운데 나가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요. 이들이 아직 변화가 필요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이 만약 하늘의 영광을 본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아직 완성되고 깨달음이 없는 이들이지만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변화된 삶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하늘의 영광, 이 예수님의 영광이 보였던 곳이 어디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산이라는 곳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산이라고 나오면 주로 어떤 때 나오냐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로 등장하는 곳이 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산은 어떤 산이에요? 높은 산입니다. 어떤 산이라고요? 높은 산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높이 올라갈수록 누구와 더 가까워져요? 그런 좀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상징을 내포하고 있는 것. 그래서 높은 산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 제자와 더불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사라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언제 변형됐다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때, 그때 변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 간구하며 무엇인가 요구할 때 응답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더 깊은 기도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지요. 알렉산더 솔제니치라는 분이 쓴 저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주인공 이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러시아의 형무소에 감옥살이를 합니다. 참 힘든 감옥살이를 하는데, 하루는 이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동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기도하지? 너 기도한다고 빨리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었던 이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어. 여기서 견딜 수 있도록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견딜 수 있거든. 이 문구를 보면서 기도의 정의가 여기에 있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기도의 정의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모두를 모시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높은 산 위에 올라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여기가 그 높은 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강교회가 그 높은 산이 되어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해서 그 가운데 변화된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러 놀러 오세요. 이곳이 높은 산이고 변화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됐다는 것, 변형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너희는 아직도 안 바뀌었냐? 나하고 몇 년을 같이 다녔는데 아직도 태도가 이거밖에 안 돼. 엎드려 뻗쳐. 푸시야 10개. 그래서 주님이 야, 너희는 아직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어. 아직도 너희는 깨달음이 없어 하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전에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본인 스스로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변형된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변화되셨을까요?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우리 어머니들 공감이 좀 되시죠? 우리 어머님들의 관건은 희고 광채가 나게 옷을 잘 빨래하는,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은 주로 빨래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희어졌다라는 그 표현,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을 미리 보여주는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자,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고 희어졌다. 자, 서신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뭘 입으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다만 이 3명의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향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되어야 됨을 의미하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숙해진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육체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존심이란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지요. 이 앞에 자두 열매가 참 맛있게 맺었습니다. 몇 개 따먹었는데 정말 달아요. 밑에 있는 건 다 떨어졌고요. 얼마나 단지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서 몇 개 남은 게 없더라고요. 저 자두나무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꽃 다 떨어지니까 이제 자두 열매가 이렇게 맺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요, 떨어져야 될 것들이 있는 거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성숙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인격을 갖게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이 자존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존심은요, 자기 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 자, 그 다음 말씀 4절 말씀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말하는 그 내용 가운데 등장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자,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구약 인물 가운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근데 이 세 제자가요, 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영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육체를 가진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무섭고 놀람으로 지금 큰 눈동자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지요. 자, 이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지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딱 합치면 뭐가 되냐면 구약이 됩니다. 이 구약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만날 다시 우리 땅에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구약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했던 대화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무슨 말인지 안 나오지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무슨 말 했는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라고 나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로 무슨 말 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 광채나는 옷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입을 수 있다고요? 바로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옷이 광채가 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십자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결국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변화될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빛난 옷과 같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오메 눈부셔 뭐 이런 게 나오셔야 되는데, 그지요? 옷에서 뭐가 나야 돼요? 광채가 나야 되지요. 옷에 광채 나게 하려면 우리 뭐 넣는가요? 옛날에 옥시크린을 좀 넣어서 빨기도 했는데, 근데 우리 옷에 광채가 나게 하려면 어떻게 세탁을 하면 될까요? 오늘 마가가 그 세탁하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도 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옷에서 광채가 날까? 이 세자를 쓰시면 됩니다. 십자가라는 세자를 쓰시면 옷에 광채가 나요. 이 말씀을 드렸더니 집에 가서 십자가 목걸이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또 세탁기에 돌리시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바로 세탁기 같은 삶 아닙니까? 그 가운데 십자가를 우리 삶 가운데 지니면 우리의 옷이 광채가 나는 옷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주님이 열어가신 그 그리스도의 광채가 묻어나야 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놀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다혈질적 성격을 가진 그 베드로가 그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이지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 말이 뭡니까?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그 황홀한 영적인 경험들, 주님이 변화된 그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 없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는 이 자리에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꼭 이런 거지요. 우리 기도원 올라가면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죠? 산기도 가면 은혜 많이 받잖아요. 거기 초막 짓고 사셔야지. 그러니까 내려오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꼭 기도원 갔다가 내려오면 꼭 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 올라가면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그냥 거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살 수 있어요? 기도원 원장 되시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기도원 신앙이 아니지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영적 체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머무르면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환희와 감격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어요? 현실입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산 아래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산 위에서 계속 있으면 그들이 입는 옷이 변화되면 야 그냥 여기서 살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이들은 변화산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려온다라는 거지요. 하루하루 치열하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광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신앙을 너무 환상적으로 이해하는 것 경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로 우리의 옷을 세탁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있다면 예수님만 변화된 모습으로 남아있지 제자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야지요. 그 가운데 우리의 옷이 광채가 나도록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그 가운데 우리의 옷은 그리스도의 광채나는 옷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7절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이 구름인데 보니까 안개 같은 거죠, 그죠? 산 위에 올라가면 구름 같은 게 내려오잖아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영적인 그 경험을 했던 모든 것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구름이 내려와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많은 체험을 제공하지만 그 체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요. 체험에만 매달리면 안 되고 체험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7절의 그 소리와 같은 거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산에 두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산상, 그 높은 산 가운데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야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내 삶의 가정으로 돌아오셔야지요. 그리고 공동체로 돌아와야지요. 그리고 내 일터로 돌아와야지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옷이 광채가 나는 옷으로 바뀌어질지를 위해서 또 몸부림치며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것 다 빼어내고 말씀으로 채우고 또한 십자가로 채우고 나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빛납니다. 세상은 어두워도 그 어둠 가운데 빛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보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변화산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봤어요. 그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내려올 때는 뭐라고 서로 얘기해요? 이게 뭐지? 깨달음이 없어요. 여전히 이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건 깨닫지 못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내려와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내려와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냥 하루 24시간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그냥 계속 저녁도 해먹고 뭐 축구도 보고 그래서 여기서 같이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예배드리고 그렇게 그냥 여기서 계속 사시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그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지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 가운데로 돌아가셔야 되지요.
산 아래에는 어떤 일이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뜯어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산 위에서는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산 위에,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산 아래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파리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은 정상이 아니라 어둠이 판을 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붙잡고 있는 바로 우리 현실 가운데 산 아래 이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지요. 우리 가슴 가운데 무엇을요?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또한 가슴에 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산 아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려가야 될 산 아래가 어디입니까?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면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내려가야 될까요? 옷 갈아입으셔야지요. 옷 다 벗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내려가셔야지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셔야지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야겠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비춰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올라가셨다가 다 내려오시는 은혜, 이 세대자가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음성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따라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